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헛된 거룩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생명도 없사오니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법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수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는 어떤 성화도 없다는 것도 알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호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견고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시옵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근거하오니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지식으로 자신의 양심을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이기적 사랑과 위선과 외식이 제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뛰는 것보다는 바른 길에서 차라리 기고 서서히 발걸음을 내디딜지라도 바른 길을 찾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1절과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베베에 대한 추천서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 오늘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인사는 브리스가와 아굴레아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이 부부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수처럼 한에 맺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교회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부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사람으로 바울에겐 기억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았던 사람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나중에 바울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바로 그런 참수형과 같은 것을 당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참수형을 당할 뻔했던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부를 시작으로 3절부터 15절까지 26명의 이름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누구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포함해서 알 수 없는 이름 2명의 신자도 함께 언급합니다. 그렇게 총 28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여자의 이름이고요. 16명, 2명은 모른다 치고 남자 이름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들 모두를 알고 있었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는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방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문화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이들은 로마 교회라는 한 교회에 다녔던 같은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총 28명의 이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언급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언가 말을 덧붙여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총 12명입니다. 그 중에 여성이 6명입니다. 전체 26명 가운데 2명의 사람은 모른다 치고 10명 중에 6명이 여성입니다. 6명의 여성이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성은 18명 중에 6명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부부로 보여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브리스가라고 나와 있지만은 사도행전 18장이나 다른 곳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살고 있는 그들의 거주지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 이름이 신약에 6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언급될 때마다 항상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부부의 이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부부가 함께 사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와 부부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후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부의 집이 교회였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각각 둘의 인격이지만은 이 둘의 인격이 신비하게 연합해서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할 때 이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적인 연합은 한쪽으로 흡수되거나 혼합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기 두 인격체가 동등한 관계로서 인격적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인격적인 개성을 다 포기하는 것이라 오히려 명료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노릇을 한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연합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특성을 다 포함해서 마치 손가락과 발가락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이루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집이 교회였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원상이 부부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교회가 부부의 원형이지 부부가 교회의 원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부의 원형이지 부부가 교회의 원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부부가 같이 할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부부는 교회와 같이 할 것이니 라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부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은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알아서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봉사부서도 다르고요. 맡은 일도 다르게 부부가 각자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부는 그렇게 각자 알아서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집사면은 그 아내도 집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것이 없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집사의 직분을 따로 받습니다. 각자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은 완성될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염두에 두고 혼인이라는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신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라는 제도를 만드셨을 때 교회라는 원형을 말하기 위해서 부부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은 사명을 받아 같은 사명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다 혼인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멍에를 같이 짊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부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사명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부부다라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직분도 한 사람이 받지만은 함께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집사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이 무엇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임명하는 교회도 모르는 경우, 그저 명예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부부를 세우셨을 때 각자 따로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한 몸이라는 것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형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부부란 제도입니다. 일신의 양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 부부나 가정 이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부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남편 따로 아내 따라가 있는데 이것은 원형에서 너무 벗어난 겁니다. 부부라는 개념은 교회를 바라보기 위해서고 교회는 바로 한 몸인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인데 같은 교회를 다녀도 오늘날은 너무나 다르게 각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이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디에 표준을 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여기에 표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 때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믿지 않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남편 말 잘 들어야 되겠네? 교회도 나가지 말고? 아닙니다. 부부나 교회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어긋난 것이지
믿는 것이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중요한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의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라고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우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이 전하신 복음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의 개념은 물론 흡수나 혼합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의식을 다 버리고 무감각한 기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연구하고 살펴서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식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맹목적인 굴종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피고 분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자기 남편에게 굴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마음 한뜻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모르는 것을 믿고 굴종하는 것을 순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믿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로서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상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부를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인 브리스가가 먼저 앞에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는 남자가 앞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부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것이 총 6번인데 브리스가의 이름이 4번이나 먼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쓰였다는 것을 가지고 아내가 남편보다 뛰어났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아내가 먼저 쓰여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당시 관습을 볼 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아굴라, 남편의 이름은 그냥 아굴라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는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브리스가라고 오늘 쓰여져 있는데 이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라틴어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교회에서는 라틴식 이름인 브리스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은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가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귀족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되지는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브리스길라도 로마 사람이 아니라 로마 귀족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브리스길라가 주도했기 때문에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아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장막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같은 직종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둘은 오히려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볼 때도 같이 사는 가족보다 말이 통하는 교회 식구가 더 친근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아들과 딸, 그들과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속에 있는 대화는 하지 못하고 겉도는 평범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믿음의 내용이 서로가 다르다면 아무리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말이 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원래 로마인으로 보이는 사람도 여럿 보입니다. 물론 로마 시민이 아니라 라틴어 이름만 가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을 보면은 여러 인종들,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도는 폰투스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동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 출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할 때 바로 이 빌라도, 이 본디오가 본도, 폰티오, 폰투스 같은 지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본도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도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그 곳에 보면은 본도에 살던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가 전해집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본도에 살던 아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굴라는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굴라는 본도라는 곳에 살다가 브리스길라와 결혼한 후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로마에서 살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이주해서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 유대 사회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칙령이 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러한 이유로 추방당했다라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때도 로마교회 성도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로 이주해서 살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나게 된 동기는 아굴라가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 역시 천막 제조업에 일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굴라가 사장님이었고 바울은 잠시 그 밑에 고용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바울 입장에서는 그냥 그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이 미안해서 일을 잠시 도와주면서 그 집을 거점으로 전도 활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원해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의 집은 사업하는 사람의 집답게 크고 넓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산쪽에서는 천막을 만드는 사업장으로 사용됐고 다른 한 곳은 예배당 처소로 사용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반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2년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록을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고린도 교회에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이후에 전도 여행을 떠나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회당에 가서 전도하겠다라고 회당으로 가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칙령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에 어느 시간쯤 로마로 다시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고린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고린도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업체를 접고 다른 데로 간다? 쉬운 일일까요? 아니, 이 사업체가 잘 나가면은 이 사업체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곳에 지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간다라고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에베소로, 고린도로, 로마로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요? 그 사업체를 내버려 두고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또 고린도에 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에베소로 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로마로 가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이렇게 교회를 쓰라고 내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부부가 사업체를 내버려 두고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라고 한두 개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나는 바쁘니까 선생님 전도 여행하실 때 필요하시라고 헌금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굳이 바쁜 집안일, 사업체를 버려두고 바울을 따라다녀야 했을까요? 차라리 돈으로 사람을 사서 바울에게 붙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는 사업체를 더 크게 벌리면서 선교연금을 더 보내주는 것이 더 보람된 일 아닐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아마도 신앙이 크게 자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자기 집에서 할 정도로 헌신적인 그런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전도자가 에베소로 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다시 한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누가 누구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까? 전도자 아볼로가 풀어서 설명합니까? 아니면 들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전도자에게 풀어서 설명합니까? 부부가 성경학자이며 전도자인 아볼로에게 설명해 풀어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지금 성경학자이며 전도자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전도하는 그 전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문화와 철학의 도시, 수많은 유명한 교부들의 탄생지가 알렉산드리아 아닙니까?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전도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자세히 가르치는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 신자였던 아굴라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다시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굴라는,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더 탁월했습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자기가 아는 것과 자세히 성실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는 것대로 성격이 능통한 자로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게 아볼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더 엄밀하게 주의 도를 배워서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 일반 신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직분자인지 직분자가 아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배워서 배울 필요가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잖아. 어쩌면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이 더 막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더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이다 뭐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른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 바른 지식을 따라 바르게 섬겼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나 맹목적인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왔습니다. 거기서 전도자 아볼로 선생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굴라는 아볼로 선생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대접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아볼라 선생에게 복음 진리를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선생인가요? 일반 신자가 성경학자, 이 목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족하고 알지 못한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쳐주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가르치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데려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그러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회당에 갔더니 아볼로가 가르칩니다. 이것을 다 듣습니다. 듣고 그 자리에서 손들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 데려다가 선생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이라는,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교회의 질서가 있고 공적 예배 자리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 듣고 데려다가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조심스럽게 모셔와서 대접하면서 아주 지혜 있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기쁨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이 한 단어, 데려다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뭔데? 일반 신자가 뭔데? 나는 세상에서 유명한 신학자야. 나는 유명한 전도자야. 이렇게 무시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처럼 목사가 되면 되겠네? 그렇게 성경 지식도 많은데 돈도 많잖아. 그것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름도 좀 날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뛰어나니까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신자입니다. 집사라는 말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 한 지체에 불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 지체일까요?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저기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장롱도 고쳐주고 부러진 상다리도 고쳐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여비를 마련해서 전도여행을 다녔습니까? 나사렛에 있을 때는 전도여행을 하기 전에는 생계를 그렇게 도왔는지 모르지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는 상다리 고쳐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도여행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공개를 받으면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천막을 만들면서 전도여행을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공개를 받으면서 전도여행을 했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멀리 갈릴리 땅을 벗어나서 유대 땅으로 갔을 때에도 갈릴리 성도들이 따라다니면서 공개했고 필요한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이하에 보면은 그 갈릴리에 있었던 그 여성들의 이름이 마리아라든지 수산나라든지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따라다니면서 공개했다라는 그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가서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계를 해결했다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가 맡은 부분이 각자 다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뒤에서 돕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각자가 인격적으로 다른 일로 하나님을 부르심 따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가정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자신의 일신의 양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자선 사업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돈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주의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일입니다. 아무리 돈 한 푼 안 받고 자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자신의 입신의 기회로 삼고 있다면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크게 도우며 산 사람이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의 일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도주의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르심으로부터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라는 것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다른 말로 천직이다,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매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직업이지 직업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을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입신양명을 위해서 평안을 얻는 것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분명해야 동역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 이것은 동역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식이 분명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손익 계산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원이 있어서 갱그리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어떤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헌신의 서약입니다. 복음 전하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헌신을 옆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대로 보고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헌신자로 그렇게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라는 말 앞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동역자라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동역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더라라는 주의 말씀처럼 환난, 질고, 핍박, 고통이 찾아오면 점점 타들어가고 죽어 없어져 버립니다. 신앙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연합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소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받기 때문에 환난, 고통, 질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앞에서는 더 성숙하고 견고하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자라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면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대하기 싫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을러서 못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숨기고 싶습니다. 나는 외식하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빠서 못했습니다. 아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업을 제쳐두고 바울을 따라 나섰을까요? 고린도에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에베소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요? 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교회로 자기 집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집만 내어놓는다는 뜻입니까? 월세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먹을 것이며 사람들이 필요한 재반사항도 함께 내어놓는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기세, 수도세, 관리세, 전화비, 운영비, 기타 공과비, 식사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제공한다는 뜻 아닙니까? 시몬 마구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시몬 마구스도 전심으로 전도 여행을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찬가지로입니다. 시몬 마구스도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가졌다는 인정도 받았습니다. 빌립도 시몬 마구스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특권들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시몬 마구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 마구스가 전도여행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전도여행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를 불의에 매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몬 마구스와 같은 이들이 오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영광과 경의를 표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닙니다. 겉으로는 열심을 냅니다. 위대한 사도를 쫓아다닙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살 것이라고 수없이 말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기적도 행하고 기도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도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자기 출세가 목적입니다. 자기 입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하게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지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물론 그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떤 식이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받을 형벌 때문에, 피해와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서 순종하는 척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영원한 것이라 여겨지는 것은 그들의 유익과 행복에 관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찾았고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들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문은 닫혀버리고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그저 교회를 평생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런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비가 내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집에 부딪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곤란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이런 홍수, 비바람,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으로 임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올 수도 있고 나라 전체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환난과 어려움이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는데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생활 면면에 실증이 되어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부자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선택한 것은 이 세상의 물질과 영화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편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 보인 사람입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는 바울의 말에는 그런 경험이 바울과 이들 사이에 있었다, 실제적으로 체험하였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버릴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필요로 할 때 사탄은 슬그머니 질질 다른 곳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의리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생각해보라는 이름으로 육체의 약점, 질병, 가족, 환난과 같은 여러 가지 것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서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취하라고 그렇게 사탄은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집을 지었더니 편히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편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만두면 좋겠는데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거침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선택의 고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선택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정신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언급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소식이 감옥에 갇혀서도 궁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인생의 말년에 순교하기 바로 얼마 되지 전에 쓴 그런 서신입니다. 평생에 교제했던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부였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일반 신자하고 평생에 교제할 수 있지? 어떻게 신앙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지? 목회자는 전하는 것이고 신자는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 아닌가? 어떻게 동등한 인격으로 서로가 주고받고 있지? 그게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생애를 바쳤습니다. 자신의 생명, 자기 생존, 자기 사업, 자기 소유, 자기 미래, 출세 이런 것은 주님 앞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출세에 있어서 예수님은 방해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교회 역사가들의 증거에 의하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교회를 핍박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 부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저희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순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서 과연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다른 질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회주의로 살고 있습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무엇이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이지 기교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생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기 스스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저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